자, 오늘 이 말씀은요, 미가서 우리가 지난 5장에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주신 말씀의 세계는 지난주에 창대한 얘기를 주셨어요. 창대한.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지도자 아니면 우리 권위와 자랑 아니면 잘 되는 사람, 이 세상에서 명예와 명성, 자랑, 권위 이러한 전통적인 의식에서 큰 산이 된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큰 자, 잘 돼가는 자, 그래서 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여기서 나오는 말씀의 세계를 보면 우리가 보면 북이스라엘을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 북이스라엘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이 여로보암이나 많은 왕들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주고 사회했는데 그 하나님이 왕을 세워준 그 왕권 안에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에 의한 삶을 살도록 그를 왕을 세워줬단 말이죠. 근데 전부 보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아집이야, 자기 의지야, 자기 뜻이야. 그래서 우리 세속적인, 인간적인, 육신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자, 북이스라엘이 말이죠. 자,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자, 소나 아니면 양이나 아니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의해서 그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선택한 백성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런 불의한 일이나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해야 하는 건 이러한 일들을 자꾸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을 막고 장병을 세우고 이들을 가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결박을 아주 단단히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에 의해서 북이스라엘뿐이 아니고 남유다에도 무슨 얘기냐면 자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기독교나 당시 유대사회의 남유다나 이러한 모든 생일을 볼 것 같으면 전통적인 의식에 의해서 잘 나가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방배 아니면 돈이나 있고 아니면 권위나 있고 자랑이나 있고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의해서 얘기하시는 내용의 말씀은 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참 그래요. 우리는 이 참 존귀했던 애굽의 성품. 그래서 우리는 애굽의 성품이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가부장 제도라니다 족보에 대해서이다 뭐 시적에 대한이나 아니면 조상적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자기 전통적인 그 시적에 대한 이 자랑을 말이죠 벗어나기가 참 어렵거든요. 뭐 이씨가 어떠니 김씨가 어떠니 우리 전통적인 뭐 양반이니 뭐 이러니 우리 한국 사회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구원의 역사는 우리 잘 아시는 말씀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원에 의해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내가 가라. 그리하면 너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 내가 지시한 곳으로 하면 너 하늘의 별소와 땅의 모르도 같이 자 내 후손의 자손이 많을 것이고 너는 축복받은 자여 축복의 조상을 이루어 거기에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참 혼자 호련단신 떠나지 못하고 자기 조카 롯을 들고 떠났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본토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한 곳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는 들어와야 되거든요.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말이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또 이렇게 보면 대소사나 무슨 소설에 의해서 친인척이 말이죠. 족보에 의해서 보이면 또 모이고 또 헤어지고 그래요. 다른 사람은 가지도 않잖아요. 너 이렇게 보면 또 그런 모든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미가 선지자 있을 이 당시에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영화로움과 아름다움과 모든 것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의 동산, 거룩한 동산, 예루살렘에 있는 시내산과 같은 하나님의 동산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산들이 높아집니다. 자기 산. 그러니까 자기 산이 높다는 것은 교만이고 우상이고 바벨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도 이 바벨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 이서 쟁변하라. 여기에서 나오는 산 앞에서 쟁변하는 것은 네 높은 산 앞에서 쟁변하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높은 산 앞에 쟁변하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보면 이봐요. 하나님의 산이 있는데 내 산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산 안에서 네가 하나님에 의한 삶을 살았는지 자기 의신에 의해서 자기 교만한 삶을 우월주의에 있던 우리 많은 우상을 세웠는지 한번 하나님과 쟁변하라 이겁니다. 쟁변하라. 뭐 잘 나가는 사람뿐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말이죠. 그 자족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자기에 의한 노하우, 자기에 의한 지금까지 살아온 경륜 이런 모든 것을 말이죠.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보면 지식과 네가 가졌던 전통, 네가 가졌던 상식 이런 모든 것을 해파가 돼야 되는데 큰 강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주신 말씀의 이사기를 보면 하나님 산에 이서 너 쟁반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무너질 건 무너져야 되고 무너져야 할 무너질 거에서 내가 작은 산으로 해서 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 이런 얘기예요. 작은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네, 우리 모든 사람이 우리가 권면의 말씀이나 책망의 말씀이나 이런 말씀은 참 듣기 싫어해요. 누구든지. 근데 우리 어떤 곳으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보았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고 화를 내리고 잘못된 것을 우리는 피해가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징계를 내시는 그 안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서는 절대로 피하지 말고 죽어야 할 것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죽어야 할 것은 죽고 하늘의 것을 소유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너의 산들과, 그렇죠? 너의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그랬지? 너의 큰 산들아 명예, 명성, 자랑, 권위 아니면 달란트 아니면 자기가 잘 활용하는 재능 이런 모든 것이 자기 산이에요. 자기 산. 만약에 돈이 많으면 돈이 나의 산이 되고 권세가 있으면 권세에 의한 산이 되는 것이고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산들이 있는데 야 너희 산들아 그리고 땅의 견고한 지대라. 그래서 야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동산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잘 이루어지만 이 땅과 돌에 대한 모든 것은 이 땅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늘에 가지고 올라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 잘 여물고 잘 이루고 성취해서 알고 그리고 반석 그러한 모든 일들이 주처가 될 수 있는 모토가 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땅이 무엇으로 이것이 되냐면 하나님은 여기에서 높은 산을 유지하고 있는 너의 기반된 이 땅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의한 하늘의 것으로 이루어진 주처가 되어야 되는데 다 무너져야 할 주처가 됐다는 거예요. 무너져야 할 주처. 자 산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쟁변하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며 이스라엘과 변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니 하나님과 쟁변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말씀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보라는 거죠. 쟁변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공의롭고 의롭고 잘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네가 잘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냐 이거야. 그것을 쟁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근본은요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쟁변할 수 있는 근본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도 여기에서도 말씀하시는 이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러한 말씀으로 채찍의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죠.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애굽에서 너가 종되었던 곳에서 너가 애굽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건너서 여기 쭉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했는데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뭐 잘못한 거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르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가 행했느냐 무엇에 너희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그렇죠? 증거하라 그랬어. 근데 우리 보니까요 우리 어떤 가운데 보더라도 육신의 근본과 이 땅의 정력적인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불만했던 사실과 똑같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주신 계명과 말씀의 뜻은 이 육신의 근본과 인생의 자랑과 이런 모든 것을 죽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죽이라는 말씀인데 육신이 살아있어 가지고는 말이죠 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죽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가 뭐냐 자기하고의 관계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술 먹는 사람에게 술 먹지 마라. 담배 피는 사람에게 담배 피지 마라. 노름하는 사람에게 노름하지 마라. 이건 자기가 말이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노하고 그리고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이 놀이개인데 그것이 없다면 살맛이 안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오락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무엇을 하는 사람 치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노름하는 사람 손가락을 자르죠. 손가락을 없으면 발가락으로 한대요. 발가락이 없으면 다른 것으로 무엇을 위해서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봤을 때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네가 잘했거나 뭐랬거나 내가 어느 내용에 의해서 내 하나님에 의해서 봤을 때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이 어떻는지 너희들이 불평불만하고 무엇이 있는지 한번 대면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4절에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자 보니까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할렐루야. 아멘. 자 종에서 너를 속량해가지고 구스와 스바를 주고 바로에 의해서 있었던 종의 신분에서 너를 건져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지 않았냐.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이 1차적으로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겁니다. 죽음의 말씀의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바다를 건너는 건데 이 종의 신분을 건너야 되는데 종의 신분에서 내가 너희를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디압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느니라. 광야에서 이들을 40년 동안 시련과 연단과 훈련을 한 거예요. 모세, 아론, 미디압 선지자죠? 이들에게 했는데 자 바라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했을 때 네가 농사를 졌냐? 아니면 네가 피땀을 흘려서 밭을 갈고 무엇을 했느냐 이거예요.
내가 바로의 밑에 있도 날마다 굉장히 벽돌이나 짓고 농사일이나 하고 뭐를 하고 했는데 그들은 자유가 없었잖아요. 하나는 일들만 하고 먹고 마시는 것만 했어요. 응? 그리고 먹고 마시고 그래서 애 낳는 일만 한 거예요. 근데 네가 광야에 나와서 네가 한 것이 뭐 있냐 이거. 밭을 갈았냐 아니면 쥐를 뿌렸냐 아니면 추수를 해서 거뒀냐 무엇을 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생수와 메추라기와 때마다 일마다 너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춥지 않고 덥지 않고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지 않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응? 이 사막은요 한여름은 30도 이상이고요 한낮에는 밤에는 한 20도 이하로 한 20m 차이가 나가지고 말이죠 참 추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한낮에는 너의 구름으로 한밤중에는 추운 가운데 이 불기둥으로 너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광야에서 너희를 모세와 아론과 미디안을 통해서 너를 인도하는 걸 생각해보라.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당시 광야에 있던 당시에 있는 백성들은 없죠. 근데 우리 모든 일들이 똑같습니다. 우리 애굽에서 세속적인 곳에서 우리가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 교회를 다니고 교회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공급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 잘난 곳에 살고 자기가 똑똑해서 아니면 자기가 돈이 많고 아니면 재능이 있고 아니면 많은 교육을 받아서 아니면 지식이 있어서 자기 잘난 것으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부족하지 않도록 많이 있어도 많지 않고 조금 거둬도 적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때마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 세속적인 인간적인 이 땅에 있는 건 많이 싸운다 그래도요 오래 견디는 거 아니잖아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말씀하시죠. 내 백성아 너는 모압 발람의 꾀일을 밟아라. 야 민수기서 22장 거기서부터 25장까지 이 모압의 발람과 또 여기 있는 거짓 선지자 발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발람. 그래서 이 발락이 여기서 이 발람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보고 말이죠. 이들은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없었어. 근데 여기에서 보이면 이 발람이라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 거짓 선지자죠. 이가 말했는데 우리 민수기서 22장에서 25장까지 보면 이 발람이요 발락에게 얘기하는데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거나 잘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야 당신도 축복을 받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했거든요. 그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 성경에 기록이 됐거든요.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모자르면 그것도 모자르면 내가 여기 이도인데 그걸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를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하행한 것을 알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 내용은 뭐냐? 이 시딤이라는 곳인데요. 시딤. 요단 동편이에요. 요단 동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해바다 그 맨 위, 사해바다 위, 아주 사해바다 되기 전 거기가 시딤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이고 거기에서 모압 땅 바로 옆에요. 모압 땅. 그래서 시딤이라는 이 내용은 가시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시나무. 그러니까
가시나무 마을이고 가시나무 성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시나무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 말씀의 세계를 볼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가시나무 면류관을 썼죠. 그리고 이들이 갈대로 그 가시나무 면류관을 하나에 쳐가지고 예수님은 피가 난 자에게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의 말씀은 뭐냐? 이 두 가지인데요. 이제 요단을 건너야 되잖아. 요단은 죽음의 강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근본과 이생의 자랑과 있던 모든 것을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너 추억하라 이런 내용은 시딤에서부터 길갈이라는 곳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도 여리고성 앞에를 말해요. 여리고성 앞에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딱 건너가지고 거기에 율절 예식을 하고 할례 예식을 하고 그러한 모든 일들이 시장의 역사를 이뤘던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의 말씀은 뭐냐? 이 죽음의 강을 건너는데 네가 죽어서 건너냐 이거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넷이서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목에 차니까 물이 요단강에 딱 막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건넜다 그랬거든. 마른 땅으로 건넜어. 뭐 지금은 요단강이 겨울만도 못하는 그러한 겨울이 되었습니다만 근데 당시에는 물이 참이라서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러한 강이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네가 길갈에 가려는 그 내용이 뭐냐? 여기서 내용이 이 말씀은요. 이 내용의 말씀은 뭐냐?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는 죽음. 두 번째 요단을 건너는 죽음. 우리 예수님도 요단을 건너셨잖아요. 그리고 결국엔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예수님은 건너셨죠.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계시록이나 어디를 보더라도 매번 죽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어야 그때마다 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 말씀은 이제 길갈에 있는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입니다. 이 내용의 말씀이 참 여러 의문을 주시는데 의에 대한 얘기는 뭐냐?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는 백성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구원받는 백성. 그런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왔으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을 1년 동안 1년 된 숫소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자, 그래서 이 말씀의 세계를 인해서 너희가 연연하고 분분하고 송아지 아니면 아니면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올 거냐? 나와봐라! 나와봐! 그렇다고 해서 되어진 거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지 내가 행하는 번제나 소나 이런 걸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영적 존재가 되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보면 그래요. 이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렇죠? 천천의 양이나 여기서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어머니를 위하여 내 아들을 맏아들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무엇을 드릴까? 다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약적인 가운데에서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 소나 양이나 번제를 드리고 우리 율절 예식에 의한 뜻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이 뜻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니까 항상 뭐냐? 그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행위에서. 응? 자, 여기, 여기, 열 자녀가 있고, 한 때, 두 때, 세 때, 네 때 있고, 많은 종들이 있고,
영화와 영광을 부할 때마다 그리고 불의할 때마다 이 욥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할 때 보니까 하루아침에 말이죠 자식도 재물도 아내도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고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악청이 나가지고 잿더미에 의해서 개앗장으로 긁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이 욥은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의인이거든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세계 영원한 세계로 해서 나는 찬송하리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뜻을 알고 있어야 돼요. 깨우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말씀에 있어 볼 것 같으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내용 안에 있습니다만 우리 마음의 중심이 그런 중심으로 우리는 변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재산이 높고 높은 많은 문제가 있고 뭐해도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명예 명성 등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그래도 우리의 소망은 천국의 소망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여기에서 주신 말씀이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 기뻐하시냐 허물을 위하여 내 아들을 그리고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을 열매를 들여반들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근데 여기도 그러죠.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 것을 내가 보이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그러니까 악과 선이 있는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이도 악과 선이 있는데 내가 선을 위해서 일했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궁창 아래에 있던 궁창 위에 영원한 천국의 물과 빛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봐서 의로운 일을 했냐 이런 얘기예요. 의로운 것을 소유했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딱 집어서 얘기한다면요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는 참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 의지에 있어 봤을 때 11조 드리고 주일 안수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봤을 때 자기 스스로 자기는 믿음의 의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의를 행하였다. 자기 나름대로는 그래요. 근데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도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좋지만 그러니까 행하는 모든 일이 과정 속에서 그 일을 행해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말씀의 반석을 가지고 내가 죽고 하나님이 이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주신 말씀에 있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주인이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인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고 사무엘상 20장 14, 15절에 인서 보면 그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너 인자, 너는 인자라는 거예요. 인자라는 것은 엄밀하게 보면 주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자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가룟 유다가 자기가 보이면서 예수님을 팔 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말씀하시기를 인자를 판 자는 불의한 자고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인자는 자 봐요. 인자는 뭐냐 주인의 입장이다. 이게 주인의 입장. 그래서 우리 인자는 우리 예수님이 인자가 되죠.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종의 신분에서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도 뭐냐면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자.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에서 10가지 제원에서 광야를 나오고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성령과 비틀어서 이름 빈두 빈두 공부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그가 인자, 그 인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고 내 하나님의 행하는 것을 아니냐, 이런 내용이에요.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6절, 7절, 8절 전반기에서 진행하여서 천천의 양과 만만의 이러한 모든 번제를 드리고 내가 불을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행하고 이루고 이러한 모든 것이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합당한 것이냐, 이런 내용이니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내 공의를 행하고, 그러니까 악과 선인데 선한 것을 행하라는 거죠. 불의한 모든 것은 뭐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고 선한 것으로 인해서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며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다. 망령되이 걷는 자는 하나님께서 벌쓸 때 옳다 행하지 옳다 인정받지 못하죠.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경외합니다.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에게를 순종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애보가 있느냐. 자, 우리가 봤을 때 갈취하는 겁니다. 갈취하는 거예요. 애바라는 것은 온전한 이 대박이나 말을 얘기하는데, 남의 줄 때에는 작은 것으로 주고 받을 때는 큰 것으로 받는 그런 이 가증스러운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대빵이 그렇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아는 사람이 사기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일하지 않고 남의 거를 그냥 갈취하는 것이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나약한 자, 이것을 갈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자. 그래서 여기서도 주시는 것이 그래요. 야, 축소시키는 가증한 애부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희를 속하나 주머니에 거짓 절주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쵸? 우리 행하는 행실이 우리가 도덕질을 안 하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 앞에 있어서 온전함을 봤을 때, 악과 선을 봤을 때 내 그것이 선한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응? 그 누가 보더라도 인간적인 육신의 근본으로 봐더라도 그건 선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그렇죠?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어떠한 손해를 본다 해도 선과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근데 육신의 근본은 말이죠, 참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두뇌는, 내 임의적인 생각은 항상 나 편의주의야. 내 의지 속에 있다고. 목사나 유명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믿을 것이 아무도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살기를 다짐하고 항상 뭐냐면 입버릇같이 말하면서 선을 위해서 살고 의를 위해서 우리 의를 이루자, 이러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항상 행하다 보면
잘못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가운데에 있더라도 그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예수님이 능력을 주셔야 돼요. 선한 성령의 능력을 주셔야 돼요. 영적인 능력을 주셔야 돼요. 아니면 천사를 그때마다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천사를 이 수호 천사를 날마다 보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깜빡깜빡 우리가 잘못할 수가 너무 많아요. 왜? 세상은 육신은 지금 우리가 숨쉬고 지금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육신의 근본이 죽으면 말이죠. 호흡이 끊어지면 영의 세계도 끝나는 거예요. 영의 세계도 그 결과 가지고 우리 심판받고 천국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느냐 이런 얘기죠. 우리 예수님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응? 이 사망의 길은 넓고 생명의 길은 협착한데 찾는 이가 없느냐 그러셨어요. 그런 것 같이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간다 기사하더라. 이게 우리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변화받는 의로운 삶을 항상 기도하고 찬송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며 예수 안에 있어야 그때마다 회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고집, 전통, 의식 이런 일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서는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더라도 왕기나 역대기를 보더라도 거기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마음을 나오고 뜻을 나오고 신령과 잘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제사장들이나 선지자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전하는 말씀들도 순복하고 행하길 잘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안주가 되고 안위가 되고 절대 권력을 주었을 때는 말이야 교만하는. 자, 그러니까 교만하다 보니까 뭐냐? 자, 우리 세속적인 이 인간적인 여자들을 많이 다스립니다. 그 인간적인 여자들 보니까 향락으로 빠지는 거 아니에요. 향락으로 빠지니까 음행이 있고 음행이 있다니까 살인이 없고 살인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어지는 거예요. 나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은 그러셨는데 거기에서 불의한 모든 것이 자기 하나님 앞에 하니까 너무 죄가 많아. 너무 잘못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아.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왕이요 안 됩니다. 잘못됐습니다. 불의했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감옥에 가두거나요 아주 고통을 주거나 불의했어요. 근데 그런 왕들 치고는요 얼마 안 가가지고요 백성들이 들어니 일어나가지고요 그를 죽이고 말이죠. 그를 아주 진멸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끄뻑끄뻑 죽었던 다윗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대로 이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높이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아뢰하고 그를 보호하고 그를 여기서 말이죠 항상 아뢰하고 보호했지. 다윗을 보면 그래요. 다윗이 뭐 잘못이 없냐? 아니잖아요. 잘못이 많잖아요. 간음했죠, 음행했죠, 이웃의 아내를 채취했죠, 자기 부하의 아내를 탈취했죠, 그리고 살인했죠. 불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말씀의 세계로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래도 회개하고 꾹꾹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도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나도 너희를 쳐서 증히 상하게 하였으며 내 죄를 인하여 너희를 적막하게 하였으니 내가 먹으라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말이죠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먹고 추수할 때 여기서 추수하게 되면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자, 농사를 접으신 분들은 봄에 이른 봄에 말이죠. 얼음을 깨가며 인선 모짜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을에 인서 선을 해가지고 있을 때 그 추수해가지고 노젓가리가 있을 때 그 노젓가리가 쌓이는 그 기쁨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기쁨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내게 보면 말이죠. 이 이스라엘의 역대기를 보거나 우리 한국도 그렇고요. 다 보면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잘못하고 얼마나 그랬으면 일본에 36년에 인서 열심히 봄서부터 농사짓고 뭐하면 말이죠. 이 축제기가 냉겨놓고 이 일본 사람들이 다 공출해 가버렸잖아요. 응?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 말이죠. 자, 이 왕들이나 이들이 잘못하고 제사장들이 잘못하고 그러니까 애굽 아니면 모압 아니면 아수르 아니면 저 브레셀 이들이 와가지고 때가 되면 말이죠. 이들이 와가지고 딱 살치기 딱 추천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이죠. 얼마나 어렵겠냐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왜 왕을 죽였냐면 불의하고 보내니까 이 왕을 죽이냐면 불의하고 잘못해가지고 백성들이 고통당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행해서 이루었을 때인 말이죠. 이 왕권도 든든하고 또 백성들도 태평한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의해서 무슨 전쟁을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와가지고 무슨 군대를 다 하루아침에 없애고 그들이 노획물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소문에 해가지고 주변에 싹 퍼져. 그러니까 싹 퍼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감히 이스라엘을 창을 들고 대적하는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언약 그들과 협정을 어기고 그들과 연합을 어기고 자기네들 손에 끼치지 않도록 손해받지 않도록 미리 와가지고 공주를 바치는 거야. 이만큼 바쳐 이만큼 빼앗길 것을 요만큼 들고 그냥 평안을 누리는 거야. 이게 역대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현실에 의해서 보이는 이 정치 세계나 아니면 이러한 세계사를 보더라도 똑같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힘이 강한 자가 있으면 말이죠. 약한 자의 보물이 있으면 말이죠. 이거 유지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응?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말이야 강한 자가 이거를 말이야 눈동자같이 어떻게 생긴지 이거 뺏어가려고 말이지 하여튼 기시묘묘하게 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중국이 말이죠. 남중국에 있는 거기에 가스와 기름이 수많은 물량이 있으니까 말이야 남중국은 그거는 포기 못한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와 미국은 말이야 그거를 절대로 인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전부 싸우는 거예요. 그 뭐가 있으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응? 자,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 그래요. 응? 내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내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네가 감추고 네가 숨기고 너가 뭐한다 그래도 그것이 끝까지 내게 유익이 되냐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하겠고 보존되나 못하나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거예요. 칼에 붙인다는 것은 뭐예요? 자, 하나님이 칼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가 이렇게 이도 왕하기 6장에서 자, 이 엘리사에 대한 얘기 했죠? 자, 이 아람 군대가 10만 명이 수많은 명들이 와갔는데 말이죠. 여기서 그를 눈을 가리게 해가지고 하나님이여 저들 눈을 가려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저들이 눈이 딱 가렸어. 이들을 인도하시옵소서 어디?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 딱 포위돼가지고 딱 있어가지고 저들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이들이 눈을 해가지고 깜빡 놀라가지고 사마리아 안에 가운데 완전히 포위됐어. 그러니까 시아가 아버지여 이들을 치리까? 아니요 칼과 창으로 이를 잡았는데 어찌 칼로 치리까? 저들을 먹이시고 보내시옵소서. 그렇죠? 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이들은 사로잡았다는 거야. 응? 사로잡았다. 우리가 잘못과 불의가 있으면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많은 매를 때리시잖아요. 응? 매 때리는 말씀이 참 많아요.
물질에, 환경에, 아니면 건강에 우리 하나님이 때리신 게 많아요. 근데 이 때리는 이 하나님의 이 검을 말이죠, 잘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마다 우리의 허물과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거보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십자가에 죽여주시옵소서. 죽어줘야 이들이 결박을 가지고 떠나갈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이들은 절대로 안 나와요. 이 꼬리가 말이죠, 얼마나 길게 뻗어 있는지 이게 이놈들이 안 나와. 근데 우리가 죽으면 십자가에 죽어서 이들이 와라 이것도 끝까지 안 나가는데, 이것이 와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이놈들이 말이죠, 폭포수같이 하나님의 물질도 주고 권세도 주고 달란트도 주고 뭣도 주고 막 그래. 이놈들이 해볼 거 다 해봐. 그래도 이게 자기 소유머리에 자기 안에 자주우지할 것이 없으면 말이죠, 에이 이놈들이 이러고 다 도망가. 왜? 때가 돼요. 때가 이루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그를 야 봐라 너 봐라 니가 했냐 니거 있으면 니가 소유하지 마. 내가 더 이상 손을 보지 않지만 니거 소유 없으면 떠나가. 이때 이들은 말없이 소리 없이 떠나가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인성 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3번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들이 시험할 때는 말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실험하면서 이래니 저래니 뭐니 막 끌고 다녀요.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아니면 떡으로 아니면 돌로 아니면 뭐라 이래라 저래라 막 끌고 다녀요. 근데 예수님은 다 순종하잖아요. 순종하는데 이 3번째 시험을 딱 가니까 말이죠, 사단이 말이죠 뭐예요, 소리 없이 소리 없이 가져오냐. 내가 간다 아니면 너 잘 있어 뭐 인사나 했어요. 소리 없이 이놈들은 가는 거예요. 응? 자, 우리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불의한 것이나 사악한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저를 십자가에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십자가에 이 사단이 말이죠, 가장 싫어하는 말이 십자가에 죽여주시옵소서. 이 말씀 이 기도가 사단이 가장 싫어해요. 가장 싫어하는 기도해봐요. 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다 근데 사단이 그거 다 이용해. 근데 하나님 나 십자가에 죽여주세요. 나 잘못했어요. 이 잘못 불의한 거, 이 더러운 놈이 내 안에 군사와 같이 있는 이 모든 거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소유물이 없을 때 이놈들이 떠나가는 거야. 응?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죽여달라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목숨이 숨이 끊어지고 완전히 우리 육신의 근본이 죽냐? 아니요. 우리 이 죽음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마태복음 27장 56절인 것 같은데, 이들이 말이죠,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서 죽어가지고 딱 운명하셨는데 그냥 무덤들이 말이죠, 무덤들이 막 달려있는데 무덤들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성전에 있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움직이는 무덤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세상적인 육신의 근본과 이 세계 자랑에서 이루어졌던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 무덤이 되는 거야.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도 주신 말씀이 그런데, 내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그렇죠? 수고와 애씀과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이게 보니까 말이죠, 여기서 추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 창고에, 하늘에 내 창고에 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억울한 거 아니야? 내가 씨를 뿌렸으면 내 추수꾼들이 와서 내 추수해서 내 창고에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보니까 너는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을 바르라. 기름을 영에서 내 몸에 바르지 못하는 감람나무. 우리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선택한 자, 인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종친 자, 이런 것을 말이야 받지 못한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포도나무를 내가 받으라. 술을 마시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뭐냐면, 이 술을 먹어야 이게 마시고 여기서 기쁜 것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영의 술인
영의 포도주를 하늘의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보혈을 받았을 때 우리 얼마나 기쁜 거예요. 응? 이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 기쁨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서 막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의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 우리는 성천 예식을 할 때 이 성천 예식의 의의를 우리는 알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말씀하시는데 내가 씨를 뿌리나 내가 추수하지 못하고 내가 감람을 바르나 내가 기름을 바르지 못하고 내가 포도를 내가 밟으나 내가 마시지 못한다면 이게 뭐예요? 일평생. 아니 이 세상에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영원한 영광에 위해서 내가 일평생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했는데 하나님의 결론으로 인해서 결론에 대한 얘기가 하늘의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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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적과 기적을 하다 왔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니 불법한 자가 내에서 떠나가라 하니까 결과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불법한 자들이 아니에요.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시는데 여기 우리가 열심을 하고 행하고 이루고 성취해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요 구원의 마련에 구원의 의의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것이 내 아직과 고직과 내 영원한 아름다운 내 삶으로 인해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모든 말씀의 세계를 알아야 되잖아요. 알고 해봤을 때 자, 정석을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장인데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오므리를 얘기하거든요. 오므리. 자,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아왕의 아버지야. 아합. 이제 12년이고 아합이 22년이고 이들이 가문이 44년을 위해다 아주 이에 의해서 우리 예후에 의해서 완전히 죽었죠. 이들이 멸망했죠. 자,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행위를 행하고 그들의 꾀기를 쫓으니 이는 나로 너희 일을 항거하게 하며 그 거민의 이로 사람의 입에 치석거리를 만들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내 백성의 수욕이라는 것은 내 백성으로 있지만 내 백성의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이것을 너희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로죠.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거기 7가지 잘못 화가 있잖아요. 이 화를 말이죠. 우리는 뽑아내야 돼요. 잘못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러한 근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 주고 같이 여기서 오늘 주신 말씀이 있어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신 8절에 주신 것 같이 공의를 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우리 16장 13절에서 내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지.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의 세계를 보면 이러한 모든 말씀에 의해서 저시는데 이 7장에서는 여름 신과에 대한 얘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관용과 이러한 모든 것이 새롭게 만들어 주신 말씀으로 기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참으로 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